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찬양 기뻐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제사는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계친이 말씀하여 주심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1장을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 나왔던 그 용어들을 좀 살펴보아야 해서 미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둠, 빛이 비쳤지만 어둠이 알지 못한다 그랬고,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끌려 들어갈 곳은 분명하다. 악한 자 사탄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끌고자 가고자 하는 곳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고 죄 깊은 늪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와 같은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나아올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비쳤다. 빛이 어둠이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뭐냐면, 이 빛이신 온전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터인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주된 첫 번째 이유는 빛 때문에 그래요.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심해 깊숙한 곳에 가면은 심해 깊이 들어가면 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암흑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니죠. 발광 빛을 스스로 내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발광체가 있다고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존재는 뭐예요? 흑암 속에서는, 어둠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그 생명체 자체가 거기에 있는 동물, 식물들이, 미생물들이 빛을 내요. 그래서 생명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빛이 없고 흑암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빛도 그렇고요. 영생의 생명의 영적인 빛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네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살아가게 하는 건 뭐예요? 빛이 비춰져야 세상이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빛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세상이 살 수 있어요.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왜 망할 놈의 세상이 될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어둠의 존재는, 저 가운데는 죄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니까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한 것처럼 빛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빛이 비춰질 때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빛이 되어지면 가정은 살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왜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고,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을 인하여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비치면 내가 가면 직장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빛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는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인류는 망했어요. 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 죽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어느 가운데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예요. 왜요? 그걸 멸망시킨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원리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 빛 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러하지 마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 멸망받은 자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둠 가운데 부르셨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어둠 속을 불러내셨어요. 빛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왜요? 내가 스스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다이아몬드와 금이 왜 존귀한 이 세상 귀한 광물이죠?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왜 그게 귀한 그 광물이 아니에요? 왜요? 다이아몬드는 그리고 금은 뭐 유용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사람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정말로 귀한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게 귀한 광물로서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우리 돈이 똑같은 종이잖아요. 좀 질긴 종이.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죠? 대한민국에서는 만든 그 돈, 그 화폐, 그 지폐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그 똑같은 그림 그려진 질긴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져요. 똑같다니까요. 인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왜 존귀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 그렇게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갔어요. 황금 가지고 가고 다이아몬드를 막 1톤 가지고 갔어요. 막 지폐를 막 돈을 막 한 3톤 가지고 갔어요.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나요? 아무런 가치 없어요. 거기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먹을 거. 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물. 어디 우리가 마트 가면 얼마인지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져요. 왜요? 내가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쓰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되길 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빛으로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존재를 보고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한대요.
그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래서 안 와요. 오지 않는다고요. 도둑질하는 놈은 밤에 도둑질하고 낮에 도둑질해요. 낮에도 원래 도둑질하지만 낮이건 밤이건 사람이 볼 때 CCTV가 찍히는 곳에서 해요? 아니면 안 찍히는 거예요? 안 찍히는 데서 못 보는 곳에서. 볼 때 물론 보이는 곳에서 CCTV가 찍히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지만 복면을 쓰고 하잖아요. 안 보이게 하려고.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착한 일, 선한 일, 물론 몰래 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 하는데 사람들 몰래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복면 쓰고 가서 도와줍니까? 얼굴은 벗고 가서 내 얼굴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빛은 드러내요. 어둠은 자꾸 감추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자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못 살건 잘 살건 어떠한 것.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온 존재는 나는 그만큼이에요. 더 이상 될 수도 없고 더 나를 스스로 내가 나쁘게 평가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영적 빛으로 비춰진 그러한 상태의 존재를 알면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온 나의 상태를 알면 이러한 나를 타인에게 보여주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평가는 사람이 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돈이 돈 평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평가합니까? 쓰는 존재가. 쓰는 사람이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어요. 사람은 누가 평가?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악한 자는 악한 날에 뭐요? 선한 자는 선한 일에 하나님 쓰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어느 곳에 쓰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 존귀와 잘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는 자연체계의 빛이든 영적인 빛이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둠과 상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온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빛들이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좋은 은사를,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는 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까? 공부하고 어렵게 삶을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사람 가운데에서만 살아갈 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살면 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그 가치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삶 동안 어렵고 공부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가정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들죠. 살기가.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죠.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말썽 피우면 언제까지 저 자녀가 언제나 저 철이 들까? 가정이 어려우면 가게가 어려우면 언제나 우리 가게는 조금 좀 살기가 좀 나아질까? 그런 것들. 몸이 병들고 힘들어 아파서 힘들면 언제나 이 병이 조금 나아서 좀 몸이 편할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언제나 이 근심과 걱정은 나에서 좀 떠나갈까?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역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좀 믿어요. 그러기에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 잘 살게 하고 평안히 살게 하고 병 안 들게 살게 하고 고통 없이 살게 하고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좋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게 나를 알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태평성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게 다 있어. 부러울 게 하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저 미개 종족까지 갈 수 있어요? 안 갈 거잖아요. 못 가잖아요. 우리는 나의 가치를 또 내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으면 뭔가 대단해지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하고 할 것처럼 못해요. 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살아는 있잖아요. 자식이 말씀 부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죽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저 8월에 보면은 뭐 7월에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할 텐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완전 귀신들하고 미친 듯이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온 가정 평안하고 좀 잘 되면 할까 자식 하나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또 모르게 또 딸이 귀신도 돌려요. 하나님이 허시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져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딸은 귀신 들려 아들은 죽어 남편 화가 있던 사람은 날마다 불타고 폭행으로 막 살까 죽을까 고민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루를 감사를 하잖아요. 늘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준다. 우리는요 불만과 불평을 할 거면 하루씩 불만과 불평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불평거리 불만거리 얼마나 많아요. 어차피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빛 가운데로 나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살아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던 불만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굶어서 죽게 생겼어.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물고기가 푹 뛰어오르더니 내가 있는 그 무인도 그쪽 푹 뛰어가기가 뚝 떨어졌네. 승질나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물고기 보세요.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고기가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감사할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보여요. 그 사람께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뭐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치는 누가 매겨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나의 존재적 가치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요. 자신감으로. 그렇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내 존재적 가치를 매기신 하나님. 자신감 쩌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누가 나에게 말 함부로 하고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그러면 견디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별일 아니거든. 별일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고 내게 맡겨진 바에 충실히 하고 있으면 그것은 크게
별일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추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이야기 알죠?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 고위 관리들한테 증서를 받았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는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려는 그런 증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그다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며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비춰진 거예요. 사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벌죠.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비늘이 떨어져 비로소 보게 되죠.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자가 빛이 비춰지고 비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반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메섹에 사람 손에 끌려가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존재를 다시 그의 가치를 매깁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매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자신감 하나로 사는 거야.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운 문화생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정말로 타고난 지파 속에 살아가는 자야. 누가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 자신감 하나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죠.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져.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많죠. 스펙도 잘 쌓아야 되고, 앞서 말한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나중에 좀 별로 공감이 잘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맨 처음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맨 처음 사역을 하려고 있다 왔더니 첫 번째 그 사례가 190만 원이고 저 아파트비랑 이런저런 거 잔여되니까 다 60만 원 났더래. 그건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말하면서 그걸 뭐 가지고 그때 살 때 나 자기 그 집과 같이 살았대. 그래서 난 생각해서 난 뭐지?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맨 처음 사역할 때 60만 원 받았어요. 돈도 살 때. 어떤 분은 목회를 하지만 60만 원에 헌금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60만 원도 안 나와요. 헌금이. 그래서 자기도 일하고
사모도 이루고 자식도 가르치면서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수만 명, 수목은 수십만이라고 그러죠. 그런 목회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내 평생 내가 목회를 해도 타지도 못하고 보지 못할 승용차를 타면서 목회를 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렇지만 헌금이 60만 원도 안 나오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이런저런 거 다 떼고 나니까 60만 원밖에 안 남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나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사역하는 자나 그의 가치를 매기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기꺼이 그들은 주의 종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도 없는 그곳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를 놓고 어디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지.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도 그러잖아요. 한 가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한 직장의 직원으로 CEO로 내가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삼성 이재용의 집은 얼마나 클까? 어떤 차를 타거나 이거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 집 봐. 가정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가정의 가치는 귀하고 천하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느니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해요.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그래 어려운 가정 환경 어떻게 둘이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의 등을 기대주면서 힘내라고 하고 가정에서 같이 그래도 서로가 위로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해보자. 병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겠지만 그럼 어려움들은 같이 해낼 수 있죠. 그래서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산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성도들 빛이 비춰주는 깨닫게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가치는 누가 매긴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 천하보다 귀한 자다 라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셨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가치를 함부로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적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이 빛을 비춤 받은 자들은 이제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요.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로 살아요. 주님께 주신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 안에서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죠. 하나님께서 이 생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 닮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바꾸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닮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맞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예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소망 없는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고 소망 가지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말은 곧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 빛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미워했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열매가 꽃이 지고 열매가 통통통 맺고 이제 우리 뭡니까 감도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이제 2층에 있는 블루베리도 열매를 맺어서 이제 익기 시작해요. 그쵸? 나무가 있어요. 꽃만 피는 것도 있지만 열매 맺는 나무는 빛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감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우리가 지금 감이 열매 맺었거든요. 성경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열매를 계속 안 맺어 나무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어내버린다고. 포도나무 비유도 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가지를 쳐내버리죠. 저희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제가 왜 안 베낼까요? 열매를 해마다 맺으니까. 열매를 안 맺어. 제가 하루 한 해 안 맺고 두 해 안 맺고 세 해 안 맺고 그럼 어떻게 제가 감도 잘라볼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신다니까요. 우리 사는 성도들, 빛의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는 뭐죠? 예수를 닮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는 주님 닮은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열매 맺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냥 열매 맺던가요? 저 감나무도 약을 제가 줬어요. 감나무 약 안 주면 대번에 깍지벌레가 생겨요. 그러면 흰 나방들이 날아다니면서 감이 막 붙어요. 그러면 감이 썩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깨끗하고 더러워요. 그리고 감나무 잎이 또 노랗게 다 물들어서 잎이 떨어져요. 그럼 감도 떨어져요. 죽어요. 그래서 그 약을 줘요.
저희 시골에는 그 약을 아직 안 줬어요. 제가 못 가서 가는 어머니 뵈러 가는데 제가 약을 가져가는데 약을 제가 사놓고 안 가죠. 제가 가져가서 줬어야 되는데 맨날 가면서 약을 놓고 가니까 가지고 월요일에 꼭 가서 약을 주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인가 언젠가 가보니까 금세 일주일도 안 돼서 감남표를 다 갉아먹은 거야. 한 3분의 1은 갉아먹었다. 가지고 월요일 꼭 가서 주려고. 작년에는 너무 늦게 줘가지고 잎을 거의 다 갉아먹었어. 그래요. 열매 맺는 건 쉽지 않아요. 햇볕이 비치고 벌레가 파먹고 썩어들어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감,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감 따면 다 하나씩 드셔봤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어요. 내 손에 통장에 월급이 많이 안 들어오지만 나 세금 다 떼고 날 거 다 나 얼마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통장에 월급 날 내 돈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게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졸리는 몸을 이끌고 얼마나 회사에 가야 돼요. 놀러 가고 싶은데 앉아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통장에 잔고가 들어오면 행여라도 상여금이라도 준 날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힘든 날들을 있잖아요. 열매 맺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죠. 새 생명 경제 쉽지 않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요. 고통스럽지만 열매 맺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빛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을 또한 빛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빛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빛으로 우리 주님 부르셨으니 이제 빛으로 살아갑시다. 빛을 비추자고요. 빛을 비추자고요. 어둠 속에 있는 일이 볼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빛으로 나아가야겠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빛으로 나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었는데 빛이 비침이 주님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치를 따라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